시편 1편과 그 표현이 유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말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지만 본래의 어순을 생각하면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감탄과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제일 처음 심령의 가난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바로 겸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가난함. 이것이 모든 은혜들, 그 은혜들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그랬거든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이유가 없죠. 내 뜻대로 하면 되니까. 내 뜻을 버렸으니까. 내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채웠으니까 내 뜻을 버리는 그 과정에서 가난함을 겪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왜냐하면 그 빈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을 쉽게 못하는 바보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버림을 통해, 그 가난을 통해 영적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을 얻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겸손, 즉 마음의 가난함은 복음의 은혜가 영혼 속에 들어가는 일을 탁월하게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난함이 없이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그분과 동거하지도 못해요. 왜냐면 예수 없이 괜찮거든요. 난 부유해가지고.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과 정반대되는 예가 있으니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에스겔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나는 스스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심령의 가난함이 없죠. 오히려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난 부유해. 부족한 거 없어.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만족, 자족이 아니에요. 자기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난한 상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흙옷을 벗고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이 배고픔이 해결 안 되거든요.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 심령의 가난함을 겪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을 계속 생각해 보게 돼요. 그건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거죠. 얼마나 가난한지 성령에게 이끌려 금식하셨고 음식이 없었잖아요. 마귀의 시험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천사들의 보필이 없었죠. 아주 가난한 상태에 계셨던 거죠. 거기 뭐 집이 있었겠어요? 음식과 물이 있었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안락함을 누리며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고,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자는요, 그냥 없으면 되지 뭐 그러고 말지가 아니라 책망을 받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것으로 누리지를 못하기에, 이 누리지 못하면 그냥 옵션,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 책망의 제목이 됩니다. 너는 내가 그토록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 했건만 너는 무엇했느냐. 나는 그토록 주려 했건만 너는 괜찮다 괜찮다 하고 스스로 가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예수님의 노크소리에 마음 문을 딱 엽니다. 주님 누추합니다. 그러나 들어오소서. 이 춥고 공허한 빈 공간에서 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셔서 데워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소서. 그런데 그 안에 먹을 거 있고 즐거운 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두드리는 소리 못 들어요. 음악 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풍류 소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미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제일 처음에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거 위에 다른 복들도 채워질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요, 복음 듣는 사람은요 다 뱉어냅니다.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천박해져서는 안 돼요. 피상적인 복음 전도를 우린 피해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죠. 당장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고 싶지만 복음 전도는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 듣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게 돼서 예수가 아니고는 이 마음의 가난함을 자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하고 엎드러지게 하는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억지로 한번 가준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열리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의 마음에 가난하게 돼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를 말이죠. 심령의 가난함! 그래야 천국을 받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없이도 된다! 이런 사람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데려다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태까지 너희들은 물질적으로 많이 가난했겠지. 그러나 더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있는 자는 물질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환경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몇 푼의 돈, 필요한 약들, 물질적인 혜택들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깡그리 무너뜨리십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받을 수 있다. 먹고 배불러서 돌아가는 자들이 있구나. 필요한 거 없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구나. 심령 가난한 자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으로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했던 구약의 성도가 있었으니 욥이었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나 취하여 가실 때나 똑같이 그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는 진짜 가난하게 됐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자녀들도 다 잃었고 친구들도 잃었고 명성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으니 비록 겉으로 봤을 때 그는 망한 자였으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을 눈으로 뵙잖아요. 무엇을 통해 주님 만난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마음의 가난함을 통해 비로소 만난 거예요. 아무 일 없고 제 애들도 다 잘 돼. 돈도 잘 벌려. 내 건강도 문제없지. 이런 상태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주님은 결핍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결핍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끼치셔서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눈을 바꿔보세요. 해석의 렌즈를 바꿔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 우리에게 있는 이 결핍,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더욱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가난해요. 난 한때 이게 저주고 불편함이고 빨리 해결해야 될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슬로버스 딸처럼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나는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는데 혼자야. 계속 혼자야. 그래서 마음이 계속 가난해. 근데 주님, 이걸 통해서 당신을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로 이끄시는 거 아시죠?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 때로 이것 때문에 누구랑 비교하면서 마음이 슬펐어. 나 이것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가난하게 돼서 기도에 오롯이 집중하게 돼요. 건강했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활동도 많았을 텐데 고요히 주님 앞에 마주 앉아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누리며 아직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세요. 복이에요. 결핍과 고통을 통한 복이에요. 두 번째, 심령이 가난했던 자의 예로서는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은혜와 은사가 부요한 사도였죠. 체험면에 있어서는 그를 따라올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심령이 가난해서 스스로를 사도들 중 가장 작은 자로, 모든 성도들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겼습니다. 희한해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봤죠. 바울의 전도 여행이 점점 차수가 길어갈수록 기록한 편지도 많아지고 그럴수록 자기의 죄의식은 점점 깊어지고 신앙 고백도 점점 깊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의 죄를 또렷이 봐요. 자기의 죄와 비참을 또렷이 봐요. 구원 받았고 천국 가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한 나를 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 오늘도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난 못 산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점점 깊어진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 그 다음엔 사도들 중에 작은 자, 마지막엔 죄인들 중에 괴수.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자존감 낮아지고 맨날 한숨만 있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요, 행복의 길을 통해서, 형통의 길을 통해서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힘든 걸 싫어해서 그래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매뉴얼, 우리 사용법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 있어요. 그분의 만지심을 따라가세요. 그분이 낮추실 때 바울 병 안 고쳐주잖아요. 지하 감옥에서 혼자 했잖아요.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주님은 일하세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코리테움 붐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고 유대인들을 숨기는 과정에서 숨막히는 긴장감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심령은 가난해지나 천국은 그 안에 있었어요. 아우슈비츠 안에서도 말이죠. 우리 신자는 고통을 즐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일부러 고통 속에 뛰어드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통이라면 그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했던 기도하는 세리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자기 나팔 불지 않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교리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용납받은 자임을 알지만 우리 자신을 불쌍한 자로 여기는 겁니다. 끼인 자로서 로마서 7장의 사람으로 자신을 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유익을 누려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언제나 하나님의 진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요. 언제나 그의 베푸심에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감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기서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측량하는 척도가 있어요.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이 고백이 튕겨져 나오세요. 아니, 벌레라니. 죄인은 벌레만도 못해요. 벌레는 최소한 본능이라도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는 본능을 거스려요. 게을러지고 악랄해지고 도를 넘어요. 선을 넘는단 말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사명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세요. 예수 아니면 만족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도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케 하세요. 그러니 겸손합시다. 주님의 낮추심을 받아들입시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봅시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자 우리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가난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셨어요. 하늘 영광 보자 거기를 떠나셨으니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리가 있나요? 어색한 곳이에요. 죽어야만 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반대를 경험하셨던 곳이었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겪으셨어요. 공들인 재들도 버리고 한 사람은 마귀가 돼서 팔아요. 심령의 가난함을 겪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오히려 그 통치를 전하시며 사람들을 이끄세요. 가장 평안한 왕으로 가난하시고 고통받으셨으나 고난당하시는 종이셨으나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아니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나라를 전하며 그 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이건 우리의 얘기예요. 오늘도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